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세상과 인생의 답을 구해보는 다구해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와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사주팔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고 일륜지 대사인 결혼도 사주궁합을 보고 짝도 정하고 결혼식 날짜도 잡습니다. 요새는 덜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엄했죠. 그러나 사주를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과연 사주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만한 진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먼저 진리인지 확인하고 나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무조건 따르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달라서 불행해지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누가 독약을 가지고 맛있을지 모르니 한번 시험 삼아 먹어보라고 하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적인 확률 통계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통계를 작성하거나 검증한 사례는 없습니다. 통계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 시계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통계 과학이라고 할 뿐 아직까지 그것을 검증한 자료도 없고 사주팔자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처방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연월일치라고 하는 4가지 관념적인 숫자로서 모두 담아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주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의 진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주가 자연의 이치로 중국 고대 역사의 하두낙스라고 하는 말과 거북이의 무늬에서 유래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설로 존재하는 것이지 자연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8켜를 붙이고 64요를 붙여서 주역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점치는 기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 일반 학자들의 사고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에는 많은 점치는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특유의 규칙이 있습니다. 주역이나 사주의 수많은 괴사들은 그러한 하나의 해석 규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의 또 하나의 유래는 옛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간곡한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사주 내기둥을 받아 그것으로서 운명을 푸니 매우 잘 맞아 그때부터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은 과연 하늘에서 그런 진리가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의 4대 성자라고 불리는 예수나 부처님과 같은 분들이 완전한 깨달음의 눈을 얻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한 진실과 이치를 밝혔을 때, 그리고 그 말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일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 살아 행복을 얻었을 때 그분들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그분들을 성자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리로 확신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하늘에서 전해졌다는 말만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유창하고 박식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만 결국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자신을 하늘의 말씀을 받은 구세주라고 칭하며 세상을 속였습니까? 횡령과 폭력과 간음과 가진 파탄 같은 온갖 사회적인 문제로서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사실은 그가 받은 신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조물주 하느님이 아니라 욕망을 찾아 헤매는 악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악마라는 것은 무섭고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항상 아름다운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악마가 악마로 보인다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해 보이는 거짓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교묘한 거짓으로 속여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망치고자 하는 악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주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당집이나 역술원에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어제 저녁에 뭐 했지? 너 어릴 적에 집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 말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아는 내면의 비밀인데 처음 만난 점중이가 맞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도사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거기에 의지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고 사주명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을 받는 것입니다. 신은 의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과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싶은 사람은 신을 붙이기 위해 산에 들어가 산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일심으로 신을 부르게 되면 인연이 있는 신이 붙어서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타심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남의 마음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쪽집게 도사가 되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고귀한 영혼을 다른 신에게 파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가장 크게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지은 자신의 결실인 영혼을 어두운 한으로 영원히 오염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이 들어 남의 마음을 본다고 하더라도 남의 운명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이란 하나의 씨앗이 땅과 환경 속에서 피어나듯이 자기의 근본이 외부 환경과 부딪혀서 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들이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안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명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다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을 바로 알아서 그에 맞는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은 세상 일과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데 점쟁이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남의 마음속의 일을 들여다보고 지나가는 일들은 잘 맞추지만 미래의 일은 잘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어떤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 사람 사주팔자가 좋아서 목이 끼고 토가 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쫓겨나고 나면 이래저래서 쫓겨날 운명이었다고 뒷북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알아서 그 운명을 좋게 바꿀 능력이 있다면 왜 자기 운명은 바꾸지 못하고 남의 사주나 풀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내 운명을 바꿔서 재벌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거나 더 욕심을 부리면 세상을 한눈에 깨뜨려 보는 깨달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눈앞에 있는 여러 증거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시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근본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근본이 태어난 일시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들 때 그 재료가 구리로 되어 있는지 쇠로 되어 있는지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지 4월에 만들었느냐 8월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도 자기가 타고난 근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태어난 일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근본의 차이가 있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콩도 노란콩, 검은콩이 있고 완두콩, 강낭콩이 있듯이 사람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의지가 강하고 허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생년일시에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지은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 비료도 주고 정성껏 가꾸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다시 심으면 또다시 좋은 결실을 얻듯이 인간 또한 자신의 삶을 잘 지을 때 좋은 근본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운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근본이 있어야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운명도 그와 마찬가지로 첫째 좋은 근본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근본을 잘 짓기 위해서는 열심히 가꾸어야 좋은 운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본이 단감이면 단감의 운명을 띠는 것이며 자기의 근본이 돌감이면 돌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운명이 항상 소극적이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면 자신의 근본이 허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여 의지와 용기와 지혜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시크릿이나 호포노포노라고 하여 자기가 완전 100%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논리가 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마음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연대로 거두는 자연의 이치와 어긋난 주장으로서 사람들을 환상과 불행 속으로 빠뜨리는 허망한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망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재벌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은 없을 것이며 모든 소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약한 자는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일이고 무지한 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세상 일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원인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기가 허약한 자가 억지로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서 큰 병을 얻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억지로 욕심을 내게 되면 그 헛발질에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이치에 맞지 않게 헛된 기대감만 주는 이런 주장을 믿었다가는 결국 시간만 손해보고 인생만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로 알고 자기의 근본에 맞는 원인을 지었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을 배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부지런한 원인을 지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자연의 이치가 그런 만큼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은 좋은 인연에 자기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씨앗을 골라 잘 가꾸는 법이며
또 하나는 끝고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씨앗이 나쁠 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종자 개량을 하는 것보다는 접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박 농사를 지을 때 호박씨를 심어놓고 거기서 튼튼한 삭이 나오면 그 순을 치고 거기에다가 수박순을 접목하여 크고 맛있는 수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근본이 허약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면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를 접붙이면 됩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말하는 다른 방법들처럼 어려운 이론을 배우고 깨달을 필요도 없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그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보다 쉽고 편한 방법은 현실 속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사업 속에 들어가 그 일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운명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할 때나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의 좋은 운명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인연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역사 속에서 징기스칸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몽고의 목동들이 징기스칸을 만나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징기스칸의 큰 꿈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몽고 초원의 목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대국을 이루고자 하는 징기스칸의 큰 꿈에 동참했기에 징기스칸의 운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대장군이 되고 세계 각지로 나가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비밀과 운명을 고치는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삶의 내면에 있는 많은 비밀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